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2절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합독 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더욱 새롭게 하고자 1년 52주 중에서 한 주를 택하여서 그 성경의 의와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정해놓은 주일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우리는 이제 대강절, 대림절 기간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강절, 대림절 기간 중에 성서주일이 있느냐? 그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고자 이 대림절 한가운데 성서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대강절 주일에 왜 성서주일이냐 그런데 육신을 그 말씀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감사하면서 대림절 중간에 이렇게 성서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서주일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 그 의미를 크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큰 감사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과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날이고, 두 번째로는요,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지구촌에 많은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에는 집집마다 성경책이 넘쳐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기독교가 이제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올 때 그때는 참 성경이 귀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을 이제 그 전하기 위해 다니는 권서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고지고 다니면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 유교로 완전히 물들어 있었어요. 500년 유교로 물든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권서들이 곳곳으로 다니면서 성경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은혜로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성경 하나 갖는 것이 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성경이 양반들한테 전해진 것보다는 아래 하층의 민들에게 더 먼저 전해졌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을 구하기는 참으로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 지금 집집마다 성경이 넘쳐납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이 지구촌에서는 어딘가에서 그 성경을 구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것이 이 성서주일의 또 하나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하층민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막이 예배당이 되기도 하고 노름꾼이 술꾼이 교회 집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에는요 권위가 있습니다. 애기들의 말은요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른의 말, 또 공무원의 말, 대통령의 말, 옛날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의 말, 어명, 그러면 최고의 말이었습니다. 예를 갖추고
절을 3번 하고 계신 곳을 향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엄명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모든 성경은 뭘 말할까? 이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성경, 그러니까 디모데는 태어나서부터 읽은 성경이 뭐겠어요?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디모데서에 보면 베드로서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합쳐서, 그러니까 신약이 지금 이 글을 쓸 때, 기록할 때 아마 거의 다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 모든 성경을 총망라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감동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감동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겠지만 사람처럼 감동했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언어를 보니까요, 이 감동, 성경에 쓰는 이 감동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또는 호흡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두 번째 단어 호흡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품을 읽고 그림을 읽고 노래를 보고 책을 읽고 감동한 그 감동이 아니라 이 감동은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여러 가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기계적 연감설이 유기적 연감설, 자연적 연감설 복잡하게 배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또 궁금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책자에다가 불로 쫙 새겨주셨을까? 십계명은 돌판에다 그렇게 새겨주셨습니다만 이 두꺼운 성경,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옮겨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그 영의 영감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감독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에 그런 나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갖고 다니는 이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 예배드리러 가서 이렇게 놓다가 먼지 묻히고 와서 주일날 먼지 털고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슨 재료를 갖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과 물이 나뉘어라 하셔서 물과 물이 나뉘면서 위의 궁창을 하늘이라 말씀을 하셨고, 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묻에는 열매 맺는 나무와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거꾸로 했나?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와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광명체를 두어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한 것, 이거 다 그냥
말씀으로 하신 것이지 뭐가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만들려면 재료부터 사야 합니다. 김치찌개를 하려면 김치찌개 재료를 사야 하고 뭐를 만들려면 거기에 맞는 재료를 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동일한 권세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일어났고 성난 파도에게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졌고 병든 자에게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 권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가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분 누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아주 오래전에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책입니다. 모세 오경은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 책장에 들어앉아 있는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는 그러한 생명 있는 말씀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책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은요 정말 세상에서 이 성경만큼 많이 팔리는 책이 없다고 하지요. 매년 4만 권 이상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가정에 평균 성경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저희 가정도 그렇고 또 성경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어서 예전에 보던 것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갖고 있는데 이사하니까 좀 없애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몇 해 전에 현세에는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타임지가 말했습니다. 이 성경책은요 형성된 과정도 참 신기합니다. 창세기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말 그대로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언제 썼어요? 3,500년 전에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그거는 주후 예수님 오시고 한 AD 한 150년 그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기록된 그 기간은 모세오경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엄청 긴 기간인데 아무튼 모세오경하고 말라기 일단 구약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이 또 기록이 되고 그래서 이 기록하는데 실제로 걸린 시간이 한 1,500~600년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옛날 책이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볼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 옛날 책 얼마나 많아요. 책방에 가면. 근데 그 옛날 책 봐요? 안 봐요. 살아있는 우리 할머니 80, 90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우리가 존중해요? 별로? 안 존중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왜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그 헌법 체계의 가장 기본으로 깔린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율법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인권 개념 또 세계 유엔 인권 선언이라든가 이런 모든 보편적인 인권의 그 개념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이었죠. 동성애로 우리가 많이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동성애 반대를 외쳤었는데 그 동성애 반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된 그 말씀에서 기록돼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법 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고 아주 신비한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죄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여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 이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권권들은 하나죠. 66권으로 그렇게 구약 39, 신약 27권, 66권으로 되어 있고 저자들이 40명입니다. 기록된 기간만 했을 때 3,500년 전부터 했다 이거 그리고 기록된 기간만 했을 때 1,5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자, 1,500년 동안에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500년 우리는 1세대도 지금 막 세대 차가 난다 뭐 그러는데 1,500년 동안에 퍼져 있는 기간 동안에 흩어 이 지역 저 지역에 살던 사람 서로 알지도 못하고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인데 여기서 어떻게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시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이와 같은 하나의 핵심을 볼 때 이것은 분명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서 쓰고 싶은 것 쓴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아주 신비한 책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그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실제로요, 그 구약의 에스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이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차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2차로, 3차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기반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갈팡질팡 핵심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백성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준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박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을 했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의 그 뜻을 깨닫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에스라 선지자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깨닫고 통해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르가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들이 결단한 그 말씀 율법의 내용을 듣고 에스라서가 읽어준 그 율법의 내용을 듣고 이들이 결단을 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에 상거래하지 않겠다. 희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주겠다. 성전세를 바칠 것이며 그 다음에 곡물의 첫 것과 가축의 첫 것과 아들의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언제든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이들의 마음과 행동에 변화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오늘 우리 세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리워져 있습니다. 사욕 때문에 많은 다른 것들을 따라갑니다.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때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대로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자, 선한 일, 어떤 것이 선한 일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물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선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그렇습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지금 역시 똑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말의 효력이 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오래전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칼은요 사람을 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은 비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은 육신의 생명은 물론 영적인 생명까지라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육신이 건강하려면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성경책을요 눈으로 읽지 마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으면요 치매에도 엄청 좋답니다. 혀가 움직이고 뇌파가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 좋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뭐 연애 소설 소리내서 읽으면 좀
민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소리 내어 내도 전혀 민망하지 않습니다. 꼭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눈 감고 가만히 소리 안 내는 묵상 아닙니다. 소리 내어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새겨서 명심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봤죠? 에스라서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했던 그 내용들 그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성서주의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의미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 없으면 우상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구약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러게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성서주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